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 여수에서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이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을 각성하라, 각성하라, 플랜카드 들고 머리에 띠두르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에서 설교 말씀 중에 예전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5.18 민주화 운동이 폭력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사람들이 도청에 뭐 폭탄을 설치했다느니 또 뭐 교도소를 습격했다느니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 때문에 희생당한 분들이 가족들이 화가 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거세게 반발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시위자들은 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냐면서 증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죄를 물어서 당장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뭐 사연이야 어쨌든 5.18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많은 피를 흘린 어쨌든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아직도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두고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극할 필요가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난 시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왔는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꽤나 많은 일들 중에 각종 사건들과 망언들로 우리 교회들이 참 잘못됐다는 지탄들을 많이 듣죠. 코로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또 어떤 한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성추행, 성폭행 해왔다고 해서 참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서 지탄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도 산상수훈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뻐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니까. 그런데 우선은 지탄을 받으면서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또 자꾸만 또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데 그럼 우리들만의 것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뭐 덕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중에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겠죠. 또 그 돌아오는 방법으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아마 우리는 또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덕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한 확신으로, 내 조직을 향한 확신으로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에 참 급급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면죄부를 얻어내려는 그런 알량한 위선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런 말이 있었죠. 그게 그냥 웃으면서 넘길 일은 아니죠.
조롱 섞인 말이잖아요. 그런 세상의 비판을 들으면서도 웃기만 하면서 변할 줄은 몰랐었던 것이 좀 증거라면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열매가 없던 우리가, 또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납이 되었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귀를 막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귀를 막고 계시지는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 섞인 노랫말입니다. 주석을 보면 그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1년이 지나서야 하게 된 회개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1년이 지나서. 왜 1년이나 걸렸을까? 다윗은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지 않으시니까 복이는 자가 된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상식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기 전에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뼈가 쇠하고 하나님의 손이 24시간 나를 꽉 누르고 계셔가지고 그 기운이 다 빠져 죽을 것만 같았대요. 그 지옥 같은 1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상상을 해보면 매일 밤 꿈에 우리아가 피투성이로 나타나가지고 왜 그랬어?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괴로울 수도 있겠죠. 또 그 바세바와의 그 부정적인 관계에서 불륜으로 생겼던 아이가 죽은 자식이 자꾸 생각나서 또 괴로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창피하죠.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라서 감히 속죄 제사조차도 지내려는 엄두도 못 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혼자 괴로워만 하고 있진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었을까, 마음 편히. 그런데 그 죄를 하나도 숨김없이 자복을 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셨고, 이것이 이제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감히 하나님께 회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그 죄를 자복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감싸고 보호하신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제발 제발 재갈과 굴레로 속박하고 괴롭게 해야만 하는 그 말과 노새처럼 있으면서 악인이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그런데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유한다는 말은 영화 미량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영화 미량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그냥 그 하나님께 자기 죄는 회개했다 하고 피해자한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그런 회개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진심 어린 회개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요. 품어줄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서 기뻐할 일만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은 이 사람 진짜 정치꾼이구나. 정말 잘못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덮었구나 싶은 게, 사울보다 일륜적으로 무거운 죄를 짓기도 했잖아요. 그 시편에서는 그냥 대놓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새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벌하셨지만 다윗은 크게 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다윗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회개한 잘못은 절대로 반복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시거나 깨달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역사를 누가 썼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남아있는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자신이 잘못한 만큼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성, 회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며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썼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거짓된 회개를 하진 않았는지, 순간의 면죄부를 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는 썼는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의 한 역사학자가 중국을 막 욕해요. 그런데 중국인 방문학자가 그 어떤 토론회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주장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 않냐? 나도 귀로 전해 들은 것이 있고 내 할아버지 또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것이 있는데 공산당이 우리 그래도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망명한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일본이 쳐들어와서 죽인 중국인이 2천만 명이다. 그런데 공산당이 자기네 당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죽인 자국민들이 8천만이다. 그리고 그 혁명을 하는 그때 농민 지도자를 수도 없이 많이 죽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산당을 중국 공산당이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사람들을 배골게 하고 사람들 것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였던 일들을 얘기하고 자기가 직접 겪었다고 하면서요. 나는 중국을 사랑하는데 공산당은 싫어한다라고요. 공산당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공산당을 사랑하는 것 같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반성이 아닌가 했어요. 왜냐면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서북 청년단 얘기도 있겠고요. 근데 그들이 속한 교회는 현재 한국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인 거죠. 물론 나름의 회개는 했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르죠. 또 학살을 자행한 그런 교회도 있었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회개가 되었던가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은 죄가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아마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신한테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윗과 같은 회개의 찬양을 할 만한 사람인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워서 자격 없는 인간을 높이 들어올려서 자유케 하셨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다 자복하고 결코 가볍지 않지만은 또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